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제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상고했죠.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피를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로는 잠깐 우리가 좀 이렇게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반석이 깨지는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금식해도 힘이 없어서 그렇지 온전히 죽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반석이 깨지듯이 내가 깨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할 때 육신적으로 가는 세상적으로 가게 하는 내가 죽어지고 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성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성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이제 지키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저분들 지금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다스려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우리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깨닫고 가는 조화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 강력하게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겉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겉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떤 면은 그 문제의 무게가 드러내면 축복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도 그만큼 우리를 은혜 못 받도록 우리를 짓눌리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서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마음껏 움직여서 이제 말씀을 받는 조화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만 좀 몇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4절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그 2절에도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매를 못 맺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것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잘라내게 만들거든요. 깨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함도 이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우리들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적용 안 시키잖아. 안 되잖아 보면. 여전히 내 마음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처리되어지냐가 이제 주님 마음으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증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 특별하게 누구에게만 은혜 주셔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은혜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은혜 받고 누구나 간증자가 될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만 특별해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냥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자꾸 확실하게 알아서 누구나 간증자가 되고 누구나 은혜 받는 조화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요렇게.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또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서 이게 합일이잖아요. 합일.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의 말씀을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느냐, 10%가 되어졌느냐, 20%가 되어졌느냐, 30%가 되어졌느냐, 적어도 50% 이상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조함들 기도하면 주님 마음이 더 강하니까 말씀이 와지고 그러지, 뭐 30%, 20%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60%, 70%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실제 우리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열매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원수에게 오거든요. 죄인들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봅니다.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 마음도 안 비워져요. 비워야지 비워진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래야 육신의 마음이 떠나가니까, 육신의 마음이 처리되어지니까 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겸손이라는 건 노예에게 쓰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귀는 우리 자존심, 감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면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자존심을 내세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의 자존심만 비워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 받고 환경적으로도 더 큰 은혜를 누릴 거예요. 속된 말로 알량한 그 자존심 가지고 갈라다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못 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깨져야 돼.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자꾸 낮아지고 저기 보면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7절에 보면 비우고 그러니까 비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세 가지를 뭘 어떻게 했냐면 비우는 복종이에요.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낮추는 복종. 세 번째로는 죽는 복종.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함들 마음을 비우라고 하거든요. 조함들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조함들 마음을 자아를 죽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낮추니까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죽어질 때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서 보면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이게 주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좀 깁니다만 한번 조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주님 마음만이 보배로운 마음이에요. 보배로운 마음. 또 이 마음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죠. 이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주님 마음만이 신의 성품이고 신성한 성품이에요. 왜?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죽는. 우리는 높아지면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더 비우고 낮추고 죽기 어렵습니다.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추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당대에 보면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서 고기를 안 먹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고 낮추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5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저게 이제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제일 밑에가 믿음이고 제일 위에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면 계속 봅니다. 이런 게 믿음의 신의 성품이 없으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고 자꾸 기도할수록 신앙생활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요.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성화의 마음, 성화 구원을 이루는 주님 성품, 주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루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면서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영적 봉사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줄을 몰라요. 깨끗하게 돼요. 옛죄가. 내가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 주님 성품을 갖고 나가면 실족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 주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알곡신앙으로서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과정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않고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5절 보세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광야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생수와 같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석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하여 이렇게 물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면 말하고 한번 점검해 봐요. 주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해 본 적이 있는가? 틀립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제 안에서 신기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 올리셔요. 그러면 1시간도 대화가 돼요. 신기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이라든지 비유적인 것이라든지 어쩌면 그 사람 영적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땀쑥땀쑥 나오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선포 기도 이런 거 되는데 우리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선포 기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명령 기도를 하는가. 가끔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성령께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 때 뭐냐면 네 정체를 밝히라 그래거든요. 네 정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봐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마귀가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네 정체를 밝힐지어다 하면서 잠잠하게 한번 이렇게 비우고 있어 보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혈기, 분노 이런 것이 나와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을 때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게 뭔가. 분명히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딱 접해서 네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나오거든요. 네 정체가 뭐야 그러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서 그런 영적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선포기도 명령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부 간구기도만 하자. 어린아이처럼. 내가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기고 가게끔 하는데 어린아이 신앙 전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전에는 어떤 원망 불평을 해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시내산 이후에 여기서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민수기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지금 출애굽한 지 38년째 되던 해예요. 근데 1세대들이 여기에서 몇 달 안 됐어요. 여기에서는 느비딤에서는 여기서 불평했던 것처럼 38년이 지난 가데스 여기에서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 변화가 안 되면 20년이 아니라 40년을 해도 변화 안 되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속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처절하게 내 안에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라고 하는 것도 썩어질 육신의 생각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거든요. 근데 자라나는데 귀신들도 보면 지 정체가 드러날 때는 벌써 20년,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싹 잡았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몇 년 됐어? 그러면 나 3년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가 제가 이렇게 귀신 옛날에 한번 쫓아보는데 쟤한테 이렇게 밝힐 때 제일 작은 게 15년이에요. 너 몇 년 됐어? 20년. 너 몇 년 됐어? 30년 그럽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우리 마음 안에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 드러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저 그렇게 한 번은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다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빨래빨로 간대. 왜 빨래빨로 가는데 누가 빨래빨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로잡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직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기했던 거 옛날에 그 오살리 한번 갔을 때 그 귀신을 쫓는 그 목사님 이제 보혈 피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피를 막 예수 피 하기만 해도요. 아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진짜인지 막 멀쩡한 권사님들, 조장님들, 집사님들이 입을 막 혀를 이렇게 내면서 막 하고 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위 말해서 잠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잠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래 묵은 진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알게 모르고 형성된 그것이 자꾸 이제 나를 지배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드러나면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것이 이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때로는 자존심을 걸어야 되고 인격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해 주겠어? 조심스럽거든요. 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음란의 영이 집사님 음란의 영의 역사 그려봐요. 그 쉽게 말 못하거든. 그런 부분들. 예? 아, 집사님 사기치는 영이 있네. 그래봐. 아멘. 내가 사기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하라의 말이 어때면서 말해주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인정을 않고 안 받아들여요. 마귀가 자존심으로 팍 받아쳐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잖아요. 광야. 지금 여기서는 몇 달 안 됐어요. 두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38년째.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을 처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적어도 기도할 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 기도, 명령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도 막 그렇게 보세요. 내 안에서 이렇게 막 혈기를 부르게 하는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해 보세요. 잦아들어져요. 왜? 지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다 보니까 헷갈리고 막 어느 것이 진짜고 나중에는 막 진짜가 가짜 같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분별을 어쨌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한 지 38년째 되던 해예요. 근데 이때 이제 구성원들은 그 1세대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늘 원망불평한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1세대라고 보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2세대, 새로 태어났잖아. 예? 그러니까 내 육신이 철저하게 지금 죽어지고,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태어난 그 영혼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2세대들도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물이 없을 때에 이때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리대로 본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좀. 그러니까 조합들 신앙생활이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신앙생활 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 내 육신 나름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더더구나 문제를 해결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원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체험해서 은혜 받는 조합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5가지가 없잖아요. 막 물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심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느비딤에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며,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죽으시면 한 번으로 끝나고, 구원도 좋아하는데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우리나 성화 구원은 이제 날마다 내 약점, 약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처리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제 의미는,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마음을 이뤄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갔으면 광야에서 죽을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발이 헤어졌지 않으니까 한 컬리 갖고 40년 신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때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면서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날마다 깨져.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저도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내가 깨트리냐. 근데 고무공처럼 질기게 안 깨져. 어떤 데서. 여기 이쪽 누르면 이쪽으로 픽 올라가고 이쪽 누르면 이쪽으로 픽 올라가고 깨져야 된다 말이야. 깨져. 바짝 깨져. 그래서 우리가 번제처럼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의 사심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루로 자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합됐던 환경 어려움을 주시거든. 깨지라고. 그러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 가서 깨지라고 보냈는데 안 깨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센, 이제 야는 죽음으로 갖고 깨뜨렸네. 그래서 형을 붙이고 나중에 세겜 사람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가라. 그럴 때 안 가면 나중에 세져요. 강도가. 가라니까 이 자식이 막. 나중에 귓방맹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조말할 때 빨리빨리 깨져요. 조말. 평안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즉 바위가 깨지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성령의 그 말씀으로 깨지고 보혈로 처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밭이 되어져야, 집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성전 삼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구원받은 지, 즉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자꾸 죽어져서 성화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어도 조합원들이 성령과의 관계를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년을 믿었어도 30년을 믿었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한다? 이거 하나 그대로입니다. 이 저주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기도 생활하고 이럴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아, 이거구나.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어떤 문제 앞에,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다 온다면 그거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때하고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때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이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더 깨달아져야 할 거 아니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자꾸 더 이렇게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첫사랑 받은 은혜만 이제 까먹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분명히 조화름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아직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직 우리가 주님 마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민수기 20장 보면 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르비딤, 그 뜻이 안식처, 휴식처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은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광야가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가데스라고 그랬잖아요.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랬어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는 신성한 그런 뜻이에요. 신성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기 신의 성품, 신성한 그런 주님 마음. 그러니까 지금 38년째 되던 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의 성품, 주님 성품으로 많이 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그러니까 신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 거룩한 것은 뭘 말해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 신성한은 이제 주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다 그런 의미인데 잘 보세요. 조합들이 다른 것 없겠더라고.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것은 구별되다 이런 말인데 자, 세 가지만 좀 구별돼도 되겠더라고. 생각이 구별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오죽 했으면 히브리서 8장이나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그랬고 10장에서는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요?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요. 육신과 구별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생명 길로 가고 사는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함들 생각이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생각과 마음을 잡아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구별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구별된 생각 거꾸로 말하면 구별된 마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마음만이 구별된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요. 세상 것도 합하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동이 구별된다. 구별된 행동.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여기서 신성한 그게 지금 광야요. 5가지가 지금 없어. 그래도 내가 주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오고 막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 생각, 행동이 구별돼.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화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에 와서 38년 됐으면 이제 적어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감으로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단지 예수 믿고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아하는데 알곡신앙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알곡신앙.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좀 기도해서 전부 막 은혜 받았다면 세상 것에다 초점 맞추는데 쭉정이 신앙 돼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단장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옛날 생각하고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다. 근데 참 지금은 참아진다. 아니, 스스로 여러분들이 야 내가 달라졌다. 그 소리 들어야 돼.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아유 집사님 많이 변했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말이죠. 갈수록 더 악해지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은 연습이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게 가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분명히 조화람들이 기도 생활을 또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화람들 뚜껑을 막 육신의 뚜껑 생각 그것을 막 처리하고 그 안에 속사람을 통해서 가게 하려고. 근데 한편은 말씀을 주셔도 이제 어떤 면은 두려워요. 왜냐? 우리가 다행히 그걸 깨닫고 뒤집어서 속사람 와서 이기고 가면 괜찮은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닫고 그렇게 가면 마귀 새끼가 그게 2년, 3년, 10년 기다렸다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애가 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 톡이 안 됐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로 오면 좀 약해서 그런지 끊겨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데 한참 이렇게 켜놓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중요한데 꼭 그럴 때마다 또 이게 안 되더라고. 중요한데. 보면 여러분들이 자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목요일 날 아침에는 다 자자. 약속한 것처럼.
어떤 데 보면 수요일 날도 우리 같이 빠지자 한 것처럼 꼭 빠져요. 혼자 빠진 게 아니라 서너 사람 빠져버리고 그럽니다.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한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조한디 구별만 된다고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어떤 상황이 딱 왔는데 구별이 딱 되어져. 구별.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긴 했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아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요? 종로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분별이 탁탁탁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데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딱 답이 나오니까 간단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해줄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구별이 딱딱딱 되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분별이 딱 와진다고 한다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요, 그들이 빨리 깨졌더라면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근데 40년 걸렸어. 40년 가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안 깨졌어. 그러니까 조금더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속성 중에 하나가 구별인데, 거룩인데, 거룩. 이것은 이제 구별된 그런 의미인데, 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보면요, 전부 거룩을 통해서 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배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랬죠.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세 분은 똑같습니다. 뭐 세고 조금 덜 세고 아주 약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쾌방하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품 중에 중요한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 하나님은 분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를 살게끔 이렇게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은 뭘로 특징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딱 와지면 구별이 되어지든가요? 안 되어지는가요? 모르겠어. 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받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말씀도 두 가지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식의 말씀, 하나는 지혜의 말씀. 어떤 때 조합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목적,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신기합니다. 환경 안 따라가요. 거기에 안 빠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구별이 딱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고 능력이라니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으면 분별이 딱 와진다니까요. 거룩이 와져요. 구별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역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거룩함.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조화임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19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날 따르라 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 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해답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마귀 역사 이런 힘든 걸 명령 선포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막 여러분들이 막 뭐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니까 다 뭐 옳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냐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이렇다고 확실하게 했는데 왜 우리가 뭐 이렇쿵 저렇쿵 뭐 그러냐 이 말이죠.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자꾸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너무나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구분이 딱 되어져요. 구분이. 분별이 딱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거 간국 기도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교제의 기도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보면 맞아. 이게 공식이 확실하네. 이게 전부 애들이 공부해서 지식으로서 이렇게 그걸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확실하게 이렇게 내 몫이 되어져서 알게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자 구별된 행동,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하나님의 저와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거룩, 구별된 말,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과 코드가 하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겨지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코드가 맞아요. 생각이 같아져야 하나님도 일하시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생각이 안 맞으면요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6절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냐.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천년 왕국에 무조건 첫 번째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때 100조를 갖고 간다 하는 것과 그것보다도 내가 순교하면 100조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만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크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 절대 공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입니다. 저게. 그러면서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조합디 첫째 부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알고 쭉정이가 아니고 알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타는. 그러면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도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육신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치지 않고 거룩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 땅에서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 걸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제사장은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인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특권이고 복인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원리들을 모르니까 그냥 종교생활로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또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한. 그러니까 그들은 구별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천년왕. 사도 바울이 저기에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건 잊어버리고 어쩌든가 빌립보서 3장에 앞에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건 저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 두렵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아림들도 이 땅에서도 이 땅이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거룩된 생각, 마음이 와지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조합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택하실 때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특권이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기간일지언데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알곡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행하여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